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주간에 되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은 창세 이후에 존재가 시작된 분이 아니다. 태초부터, 그 상고부터,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주님은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여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이 미가 선지자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내가 있느니라,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리인 내용을 묘사할 때 이 어법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때 또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죠.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예요. 자, 어쨌든 주님은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이 땅에 오신 주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그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셨어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실 텐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 아기로 태어난 그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고 그 이름이, 그의 특성이 여기 잘 묘사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어려운 점을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카운셀러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을 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물려서 몇 사람이 죽어가고 이랬어요.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됐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러한 고난을 당한 그 기간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리 가라고 하셨는데 각기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바로 그것,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죄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명하신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평생을 살면서 늘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요소가 되어야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걸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으로 삼아서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었고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신 주님이시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산적으로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꼭 찾아와야 되겠는가. 그런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99마리보다 길 잃고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한 마리가 더 안타까운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심정에서 이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언제까지 찾아요? 찾도록,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포기 없이 끝까지 어두워져도 그 양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고 찾아 헤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을 때 미친 사람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한 명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고,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힐 뻔하고, 그러고 건너가서 바로 이 사람 하나를 온전케 고쳐주셨어요. 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 그들을 위해서 찾도록 찾아가시는 주님이셨다.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 그를 위해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이 잃은 양 한 마리, 떨어져 나간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다가오셨던 주님이셨다. 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흥분해서 보고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쉬어야겠다 하면서 사람 없는 저 맞은편으로 가자. 그러고 가서 배를 대고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 이미 기다리고 있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귀찮게 여기시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야, 내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런 데 빠지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참 목자가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치료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몰려다녔던 거예요. 그걸 볼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늘 불쌍히 여겨서 일을 하시더라 하는 거죠.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주께서 직접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동의는 늘 불쌍히 여기심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의 교훈을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복잡한 세상 살면서 늘 지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메고 나가시는 그 멍에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분이셨다.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실 때 탄식하시고 노하신 그런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왜 보고 있어요?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답시고 지금 회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완악함을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볼 때 노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완악함을 품고 이웃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주님이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 우리가 베풀고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멸시하고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날 때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고 더러운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병든 자,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자기 자신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죠.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은 큰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실 때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준다. 이게 상이에요. 자,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은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에게 대접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상으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계실 동안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이런 양을 찾도록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실 때 탄식하시고 노하셨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기와 동일시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 주 예수님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심으로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